형통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묵상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구도문 117권입니다. 구도문 117번 유광님 셋째 주 말씀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이상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하늘의 영광과 하늘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시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고 가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영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식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우리를 거룩한 들라의 강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로서의 최소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 교회 성전에 나와 주님 전에 올리십니다. 주 예배에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머리 숙인 심령들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을 살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지혜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1년 가까이 전형적인 서로들지 않는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한 이 땅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합당한 지혜와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전형적으로 인하여 아직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교회 나가기를 멀리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좋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형적인 가족 교회에 대한 온갖 잘못된 인식과 편견과 해대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비롯한 모든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위해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과 싸우다가 금년 한 해도 드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 있고 평등하고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성과도 없이 아무나 믿겨서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아가면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펼친 것이라도 우리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오히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영구한 세월 속에서 한순간 이 세상에 살다가 사라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이 매 순간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천국같이 살게 하시며 소중한 마음으로 활동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이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해악하고 불의가 넘치는 이 시대 우리들이 이러한 사악하고 허탄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순간순간을 헛되이 소모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진정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행복한 자아를 찾게 하시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월은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회개하고 다가올 새해를 계획하고 다짐하는 달입니다. 지난 1년을 지내오면서 각자 자신의 믿음 생활을 주님 전에 솔직히 고백하고 평가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들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한 게으름과 무신함도 자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요 우리들 교회 자랑스러운 교인임을 만천하에 자랑스럽게 고백하며 참된 믿음의 생활인으로서 지내왔는지 자신의 심령을 모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직무를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그저 12월 만에 절기가 되지 않으시고 믿음 생활을 하는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늘 사모하면서 탄생을 감사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의 세파 속에서 한 주일을 보내고 심령의 평화와 안식과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머리숙인 하나님과 자녀들 위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 심령 속에 알곡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9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를 배우는 종각 통당이 고요 중반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공동으로 지키는 성소주일입니다. 강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또한 성소주일로 지키는데 12월 둘째 주일 성소주일로 지키는데 성경 번역과 보급을 담당하는 성서 공예를 후원하는 데 취지가 있고 그리고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손에까지 전해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그러한 절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내가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총입니다. 뭐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성경이 번역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소유하고 읽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가까운 북한의 성도들만 해도 성경을 소지하고 읽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나 이 말이죠. 여하튼 성경을 내가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은 아주 큰 은혜고 이게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리고 감사한 그 마음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 그냥 말씀 없이 그냥 믿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 없는 믿음은 맹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흔히 뭐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믿는 맹목적인 신앙은 미신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기초를 하여야 돼요.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하튼 한국교회는 성경에 관한 한 큰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복을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해도 이 복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한탄하며 한 말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또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 율법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적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안 주셨는가 보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이 안 자라기 때문에. 참 말씀도 있고 기적도 있고 그 말씀과 기적이면 충분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못 되냐.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으로 한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잘 보급이 됐다고 해도 내가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세가 안타까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에 관한 세계 어느 교회보다 큰 복을 받은 나라인데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사만 하실 게 아니라 그 복을 10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어찌 보면 사랑 노래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뒤에 보시면 176절까지 장황하게 노래를 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이렇게까지 길게 기록을 했는가. 시편 119편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연애 편지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가. 16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 또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요.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어찌 보면 이 말을 너무 세상적인 얘기냐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솔직한 심정이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말씀을 그만큼 기뻐하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기쁘지만 오히려 더 우리가 재물을 얻었을 때 더 큰 기쁨을 갖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재물을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니, 주의 말씀 때문에 고난 중에 내가 즐거움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또 5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고난 중에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그 말씀이 자신을 살려줬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시인은 뭐라고 하냐? 난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16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 시편 119편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105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갈 길을 비춰주는 빛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력 때문만이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둠 속에서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여러분 맹인이나 시력이 좋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은 매 한 가지라 이 말입니다. 참 우리가 아주 캄캄한 이 칠흑 같은 어둠의 밤길을 걸어본 기억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도시에 살고 또한 과거보다 전기 사정이 좋아지다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불야성의 화려한 조명 때문에 빛 공해라고 하는 말까지도 생기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나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해가 떨어지면 정말 이게 암흑천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어둠이 짙게 깔리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 가는 문제. 요즘은 화장실이 실내에 있지만 그때만 해도 집 밖, 그 중에서도 될 수 있으면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해서 먼 곳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전기불도 안 들어오죠. 밤에 화장실 갈 일이 생기면 참 난감합니다. 혼자 갈 용기가 안 생기죠. 어머니께 같이 가달라고. 어머니 데리고 화장실 가요. 그러면 어머님의 화장실 앞에 있고 저 안에서 볼일을 보면서 혹시 가지 않았을까요? 엄마 몇 번이고 불러서 확인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먼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는데, 여하튼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는 밤, 참 절실한 것은 뭐냐면 이 빛이라는 거예요. 작은 불빛 하나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의 어두운 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어둠은 엄마만 옆에 있어도 충분히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인생의 한 복판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의 어둠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도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막막함에 고립되어 절망과 낙심의 나락에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때 무엇이 이 고난과 시련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 될까요? 어떤 빛이면 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밤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내 갈 길을 비춰준다고 말씀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승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어둠을 앞이 캄캄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 당장은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또한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꽃다운 청춘을 도피 생활로 허비했습니다. 다름 아닌 사울 왕의 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 그를 물리쳤는데 오히려 이 일이 사울 왕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도피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이런 고난을 당하니 더 힘들고 어렵죠. 고난과 시련의 한밤중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다윗에게 펼쳐진 것인데요. 충분히 그 상황은 절망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이런 일이 됐으니 하나님께도 원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고난과 시련을 원망과 절망으로 허비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다윗에게 이 모든 고난을 한순간에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인데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포위망을 좁히고 수색을 하면 이거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 이거예요. 도간에 든 쥐의 형국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엉뚱한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뭐냐면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에게 갑자기 생리현상이 찾아온 거예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지만 여러분 뒤가 마려운 일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급하게 사울이 이를 볼 자리를 찾지만 이 광야에 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찾다 보니까 굴을 하나 발견하고 여기면 내가 일을 처리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는 그 굴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굴이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라 이거예요. 다윗과 그 무리들이 함께 숨어있던 곳이었어요. 뭐 사울은 이런 상황을 모르죠. 뭐 저 한적하고 조용하니까 내가 여기에서 볼일 보면 되겠구나. 근데 볼일 보러 갈 때 같이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임금이 경호원이 있다 해도 그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화장실은 혼자 가잖아요. 혼자 가고 또 완전히 무기를 갖고 갑니까? 아니죠. 완전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 거기 들어가서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 있으니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군사 3,000명 아무 소용없죠. 혼자 들어갔으니까. 여하튼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격이 되고 말았는데 이 다윗이 봤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다고. 그러니 얼른 사울을 죽이고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빨리 벗어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다만 그의 겉옷자락을 살짝 자르고 맙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울을 죽이자는 자들에게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살려주면 고난의 불보듯 훤합니다. 앞으로 이 도피생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히려 어려움이 불보듯 훤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살려줘요. 그리고 다시 또 기약도 없는 도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중에 또 한 번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이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인데 사울이 또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또 잡으러 왔어요.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 걸 알고 다윗이 이번에는 먼저 사울의 진영을 한번 정찰을 하러 나갔습니다. 한밤중에 군사 아비새 장군이라고 하는 장수 하나를 데리고 사울의 진으로 몰래 침투해서 적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를 했더니 바로 뭐냐면 사울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사울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사울을 지켜야 될 장수와 군사들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 사울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아비새 장군,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 장수가 뭐라고 하냐면 명령만 내려주시면 내가 단칼에 사울을 죽이겠노라고, 처치하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어떻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여러 생각이 지나가지 않겠나요? 네, 그동안 도피 생활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근데 지난번 살려주고 다시 또 얼마나 극심한 고생을 했고, 사실 또 다윗은 이때 다윗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다윗만 도피 생활 고생한 게 아니고 600명이 함께 또 고생을 했어요. 이번에 또 자기만의 문제라면 그렇지만 600명을 생각하면 나 혼자 믿음 지키겠다고 이 사람들도 고생시켜야 되나, 별 생각이 다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전과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을 내가 어찌 감히 죽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죽일 수 없노라.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지만 다윗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후로 다윗은 당분간 도피 생활을 더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고난과 시련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나 자주 캄캄한 상황을 만납니까? 암담한 현실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무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이 캄캄할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더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157절을 보시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들로 인한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나가셔야 돼요. 특별히 앞이 캄캄할 때, 문제가 닥쳤을 때, 고난이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때 더 말씀 앞에 여러분이 든든히 서셔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둠을 극복하게 하고 승리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다에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거기를 두 발로 걸어서 건너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닥치고 우리 앞을 막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노력으로, 내 고민으로, 내 방법으로 여러분 길이 열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바다에도 길이 열리게 되고 암담한 현실 앞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등이고 빛이에요.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승리로 인도하는 것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고난과 시련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둠은 또 하나 뭘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죄의 유혹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만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달콤한 죄로 미혹할 때 이게 또 큰 문제가 돼요. 죄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 삶이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유혹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 한번 집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다 보면 고난과 시련 얘기도 많이 나오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함정, 웅덩이를 파놓았다는 얘기, 또 올무를 놓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죄의 함정으로, 죄의 올무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밝은 대낮에도 우리를 속이는 일인데 어두울 때는 얼마나 더 속겠냐 이 말이에요. 밝은 빛이 있으면 그나마 우리가 거기도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게 되고 든든히 안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죄에 미혹되지 않는 것, 바로 진리의 말씀, 빛 대신 말씀 안에 있을 때인데 우리 1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한 자들이 올무를 놓았지만 나는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 미혹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일 줄 믿습니다. 사탄은 늘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에 미혹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반드시 서 있을 때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희미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분명할 때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이 유혹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걸로 미혹하는 일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빛이 되는 말씀을 따라 나가야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진정한 우리 영혼의 안전은 말씀 안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오직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사탄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높은 산으로 올려가서는 자기에게 경배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노라, 이런 말들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여 사탄의 거짓을 폭로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은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의 미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늘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곧 무기는 진리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을 무력화시키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데요.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백성들과 함께 힘을 다하는데 이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보니까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 흔들어야겠다, 그래야 이 일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흔들어요.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겁을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코스면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하여금 죄를 지게 만들자. 느헤미야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지도자가 지도력을 잃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고 도덕성이 없고 윤리적으로, 또 이때 이스라엘은 윤리도덕이 아니라 신앙이니까 신앙 안에서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이 느헤미야를 돕는 척하면서 죄짓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 성벽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때인데 보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두문문출하고 있어요. 며칠 새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스마야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스마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며
이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 가만히 있다가는 죽게 생겼다. 그러니 너 도망갈 곳은 한 곳밖에 없다. 성전으로 빨리 피신해라 하면서 성전으로 도망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미혹의 시험이에요. 느헤미야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한 괴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 성소는 제사장까지.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고별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기로 빨리 도망가. 너를 다 죽이려고 하니 성전으로 도망가라. 지금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혈안인데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마당에 하나님 말씀이 무슨 대수냐. 빨리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발등은 믿는 도끼에 찍힌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나를 위한 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한 척하는 말들이 사실은 비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위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된다면 이것은 거짓 충고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한다면 사탄의 장난일 뿐이라 이 말. 여러분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했어요. 성전으로 도피하자는 말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거절한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스마야가 알고 봤더니 방해자들과 결탁이 돼 있고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미혹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위한 척하며 죄짓게 유혹. 이 시험에 느헤미야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으로 살겠다고 피신했다면 사는 게 아니고 죽는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백성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지도력을 잃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해자들이 그것을 노리고 느헤미야를 시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시험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은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 그만 일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성전에 들어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방해자들의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주의 말씀이 이 느헤미야에게 빛이 되고 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데요.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여러 미혹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런 일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믿음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사탄이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 안에 분명히 있으셔야 우리가 그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결론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고 그래야 죄의 수렵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우리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입니다. 인생길에서 고난과 시련의 밤을 맞아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어둠의 미혹과 유혹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 때 우리 영혼을 덮칠 때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의 비단에 거하실 때 고난과 시련을 여러분이 이기게 될 거예요. 죄의 유혹과 미혹을 또한 이기게 될 것이고 언제나 바른 길 걷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시면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앞이 캄캄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오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말씀만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3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오와 다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빛 대신 주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분명한 각오와 다짐이 되신다면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더 확실한 약속은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오.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만나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 앞에 우리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빛 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더욱더 분명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오. 거짓을 이기게 하시고 미혹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주께서 늘 하나님께서 각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가 205장 항상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는 종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에 주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 귀한 일들을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온갖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 진리의 영 성령으로들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귀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어 우리 영혼 속에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과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함께 아버지여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어 강건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또한 삶이 어렵고 참으로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께서 지켜주시어 건강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주 앞에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누구도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로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풍성한 총을 내려 주시어 하나님 삶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급한 상황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 붙잡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복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금요일은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과 동시에 성소주일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시간.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밖에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을 활용하시고 혹시 주변에 나누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실 정도로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권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됐습니다. 또 교회 중심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되시면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십니다. 함께 신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교통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